그래서 지난주에 우리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들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경배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그분이 왜 오셨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가운데 주님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믿는 믿음의 바른 길에 다시 우리가 중심을 잡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오신 사건은 지난주에 본 것처럼 2000년 전에 우발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사건도 아니고 또 그분이 부활하신 사건 역시 어쩌다 재수 좋게 운 좋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여러 형태를 통하여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예언하셨던 그 예언 그대로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왜 오셨는가라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특히 우리 교인들이 잘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오셨느냐 그럴 때 1차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오신 목적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50%짜리, 50점짜리 답이라고요. 구원하셔서 뭘 어쩌려고. 그 다음 궁극적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는 우리를 그분의 사명자들로 세우셔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으로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다. 여기까지를 우리가 가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뭔지를 제대로 얘기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궁극적 목적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웃기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했는데 시작은 아는데 끝을 모르고 있어요. 그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신앙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들 중에 가장 큰 일이 뭐냐?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가장 큰 일,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성령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을 일으켜 세우셨지만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하신 가장 큰 일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시 묵상해보고 그분이 오신 1차적 목적이 나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다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실 창조주이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만 해도 우리는 가슴이 떨려서 어떻게 그분에 대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가 어제 이 설교를 정리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요즘 전 세계 인류에게 가장 인기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가슴 설레게 만드는 인기 스타가 누군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방탄조끼가 생각이 났어요. 방탄소년단? BTS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BTS를 치고 들어갔더니 어마어마한 사진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 코로나 시국에도 한국에서도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거대한 무리들이 모여서 공연을 보고
영국에 가니 영국 사람들도 난리가 나 있고, 미국에 뉴욕을 가니까 뉴욕에서도 막 난리가 났고, 또 우리나라로 BTS를 만나 보겠다고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 사람들도 많고, 뭐 대단하더라고요. 사진 중에 하나를 보니까 뉴욕의 그 번화가 상가가 한눈에 내려다보는 건물에서 그 건물 전면에 방탄소년단 동영상이, 대형 동영상이 떴더라고요. 뭐 거기에 올라가는 것마다 대단한데, 더 놀라운 건 그거 보려고 그 길을 사람들이 가득 메우고 있어.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몰려든 게 아니라 그거 보려고, 그림 보려고. 아, 참 대단한 인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예언을 할게요. 저는 예언 잘합니다. 10년 후면 방탄소년단 잊혀집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 누굽니까? 비틀즈가 온 세계 젊은이들을 휘어잡았잖아요. 그런 지 얼마 안 가서 사라졌어요. BT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잠깐의 즐거움과 잠깐의 기쁨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들어서 난리를 치고 아우성을 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잠깐이 아니라 영원히 계시면서 그냥 우리에게 단순한 뭐 음악을 통한 뭐 댄스를 통한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인생 존재 자체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감격 속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셨는데, 이게 어찌 평범한 일이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랬나 보다라고 지나갈 일이냐 것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이 너무도 타성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알기를 참 우습게 하는 그런 성향에 빠져들어가고 있음을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분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다가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신학자들도 이 문제 가지고 골몰이를 하는 문제입니다.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신학이라는 건 뭡니까? 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죽으시다니. 하나님이 죽으시면 하나님이 아니죠.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이죠. 이건 굉장히 역설적인 얘기이면서도 우리를 갖다가 새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탄소년단 같은 사람들도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을 하는데, 우리 주님, 그분께서 오셨을 때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한 분이다, 내가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도 환영은커녕 돌팔매질을 하면서 홀대를 하고 그분을 내쫓고 난리를 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세상에 환영을 받거나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말은 뭐니까 내가 죽으러 왔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에 내가 죽으러 왔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네. 우리 아주 새파란 우리 싱싱한 그 당은이한테 물어보자. 너 죽고 싶어서 살아? 살고 싶어서 살아? 그렇지. 누가 죽고 싶어서 그래 안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문자 그대로 죽기 위해서 기를 쓰신 분이에요. 네? 죽기 위해서 기를 쓰셨다고요? 네. 예수님이 죽지 못하도록 마귀가 온갖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십자가 지지 말라고 계속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가족들을 통해서 또 극한 굶주림과 고통 속에서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또 가장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수제들을 통해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죽을 수 없다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마귀가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죽지 말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고, 지금 거기 한 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직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시죠. 자, 이건 참 어마어마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보통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살 사람이 없어요. 처음부터 내가 죽으러 왔다 그러셨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이 죽으러 오셔서 1차적인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마지막 일에 대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그분은 성경의 예언대로 그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아셨고, 그 마지막 순간에 당신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되도록,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의도를 가지고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기도 하면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서 달려가지고 이 말씀할 때가 언제냐, 그 전날 밤에 체포를 당하셨잖아요.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채찍에도 맞으시고 조롱도 받으시고 한숨도 못 주무신 상태에서 빌라도 법정에 새벽에 쓰셨습니다. 그러고는 그 무지막지한 포악한 로마 군병들의 채찍에 온 몸에 살갗이 너더더 헤어지고 피가 쏟아지는 그런 고통을 당하신 시간을 거쳐서 무려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시간의 끝자락입니다. 예수님의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은 가상 7원 중에 6번째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그 6번째 말씀하신 뒤에 말씀이 성취되고 나니까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그러시면서 마지막 7번째를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시고 운명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제일 끝자락에, 그것도 의식이 희미하게 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오늘 읽은 28절부터 30절까지에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2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요, 그랬나 보다, 그랬구나, 뭐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좀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가 언제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그 전날 밤에 체포당하시고 밤새도록 고초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 다음에 6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탈수와 탈진 상태에서 심히 목이 마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리고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와,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전날의 이스도들과 오늘 아침에 이스도들과 지금 밑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보시면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관찰을 하고 계셨어요. 주목을 하고 계셨습니다. 주시하고 계셨어요. 이 일이 지금 어디까지 진전되었는가. 근데 이제 그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성경으로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그런 말씀하신 것이죠.
좌우 양편에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군병들이, 그리고 읽은 바로 말씀 앞에 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보신 마지막 장면이 뭐냐,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했던 말씀이 뭐냐,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이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옷을 4등분 해가지고 나누고, 그 다음에 속옷은 통으로 된 천이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의논합니다. 여보게들, 이거 찢어서 4등분하기 너무 아깝다. 그러니 우리 중에서 누가 제비를 뽑아서 당첨되는 사람이 통째로 갖도록 하세. 좋네. 그러세. 그래가지고 그들이 제비를 뽑고 있었습니다. 그걸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다보고 계셨죠. 그러면서 이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신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제비 뽑는 병사들을 보시면서 무슨 말씀을 기억했을 것 같습니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거의 다 이루어져 있구나. 근데 무슨 말씀이었나요? 그것은요, 시 22편 18절 말씀이었습니다. 22편 18절 말씀은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당신이 내가 목마르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자신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고 계셨고 아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지난 33년간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까지 오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오는 것에 관한 모든, 죽음의 자리까지 오는 것에 관한 모든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에 관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 중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분명히 말했어요. 이에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 따르면 그분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은 지친 몸, 탈진과 탈수가 된 육체적 필요를 잠시나마 잊고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마지막 의식이 가물가물 꺼져가는 가운데서도 성경대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에 관한, 메시아에 관한 최후의 예언까지도 다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자신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도록 의도하신 성경 말씀이 어느 곳이냐? 역시 이 말씀도 시 69편 11절 말씀이었습니다. 21절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런 말씀이 시편에 나오죠. 근데 주님은 그게 당신에 대한 예언인 줄 알고 있었고 그게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었죠. 요한은 사람들이 마시라고 드린 것에 관해서 29절에서 단순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었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장면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27장 34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운명하시기 직전에 행하신 그분의 이러한 모습에서 그분이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 십자가 밑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알아차리고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그 말을 주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해 놓은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심각한 도전을 받습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는 결과 말씀에, 예언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려고 저렇게 하셨구나를 알아차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고 고백한 우리의 삶을 관찰하는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이렇게 사는 거구나를 읽을 수 있어야겠다는 것이죠. 그래야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이 되는 거죠. 믿는 것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믿는 대로 삶이 그대로 옮겨지는 그런 삶을 살 때 안 믿는 사람은 성경을 안 보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을 갖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안 봐요. 근데 우리가 그들에게는 성경이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서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주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고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런 말씀을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뒤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자신에 관한 마지막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신 주님의 외침은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는 몇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문맥상으로는,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문맥상으로는 당신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모두 성취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바로 그 앞의 내용을 보면 그런 의미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하실 일들에 관한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모두 성취했다.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이실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주에 동방 박사에게 헤롯 왕이 알려준 구약 성경에 입각한 예수님의 탄생지가 어디였습니까? 베들레헴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에 관한 사복음서에서의 기록이 예수님의 탄생은 저쪽 길르앗이었다. 그러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아니죠. 예언된 말씀과 다르잖아요. 네, 예언된 말씀에 저들이 나를 갖다가 쓸개를 음식물로 주었고 신포도주, 식초를 나한테 마시게 했습니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지 않으셨으면 이건 예수님과 아무 관계없는 말씀이 되어버리죠.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이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모두 성취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의 해면을 우슬주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성취한 말씀이 이 시편 69편 21절 말씀이라는 것이다. 자, 그래서 다 이루었다는 의미로 우리가 그렇게 본문 속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순간에 그리스도가 하실 일에 관한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을 모두 성취한 것을 마치시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모든 번역판이 똑같은데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끝마쳤다. 그런 말로 번역된 것을 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다 이행해서 지불한 뒤에 드디어 빚으로부터 벗어날 때 다 갚았다. 그런 안도의 숨과 함께 다 끝났다는 그런 의미의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일종의 외침입니다. 이건 외침이에요. 안도와 기쁨과 감격의 외침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또 다른 의미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은 정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나 오랜 시간 지체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최대한 말씀을 잘 두려워하면서 예법대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드린 뒤에 다 제사를 마치고 나와서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끝났다. 임무 완수의 끝에 나오는 그런 성취감이라 그럴까요? 또 뭐랄까 만족감이라 그럴까? 그런 외침이 테텔레스타였다는 것이죠. 그분은 33년간 이 세상에 살면서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직진하여 달려오신 분이었다는 것이죠.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사탄의 지속적인 방해를 극복하고 승리하신 승리의 외침이 바로 테텔레스타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